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여러분의 목사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새빛교회에 부임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특별히 저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신상범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무총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성, 반대표를 던져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표를 던지신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부족함 없도록 사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빛교회에서 저의 첫 부임 설교잖아요. 어떤 설교를 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첫 설교는 중요한 설교잖아요. 그만큼 가치와 마음을 담아야 되는 설교인데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라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은 광야 시대를 이끌었던 모세의 리더십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 사역을 이끌어 갈지를 본문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저는 설교할 때 파워포인트를 좀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예언자요, 이집트의 왕 바로와 맞서 싸웠던 용사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이끌었던 영도자예요. 이 모세의 후임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모세조차 감당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너무나 무서운, 너무나 막중한 사명을 지금 여호수아가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사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제가 가장 잘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상범 원로 목사님 후임으로 제가 새빛교회에 왔기 때문입니다. 신상범 목사님의 역할은 우리 교회의 모세로서 새빛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교회가 성장하실 수 있도록 땀과 눈물을 들여 헌신하셨고요, 또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해주신 새빛교회의 모세가 바로 신상범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 훌륭하게 감당해 주셨어요. 너무나 귀하게 감당해 주셨어요. 그건 너무 좋은데 후임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면 후임이 항상 어렵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우리 전임 목사님과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연소하고 부족한 제가. 그런데 저에게 주어져 있는 과업이 뭐예요? 또한 이 새빛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보다 조금 나은 게 있어요. 뭐냐면 1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1장 2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신상범 목사님은요? 살아 계십니다. 그게 다행이에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고민스러울 때, 어려울 때, 버거울 때 의논하고 묻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모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누가 계십니까? 신상범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연소하고 부족하지만 원로 목사님께 묻고 지혜를 구할 때 원로 목사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우리 원로 목사님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더욱더 강건하셔서 부족한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빛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써있죠. 다시 부흥을 회복하는 해.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표현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부담스럽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표현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자질도 언변도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를 떠나서 신앙인으로서 때때로 저의 죄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의 처절한 현실인데, 그런 제가 어떻게 새빛교회를 다시 부흥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부흥, 영성의 부흥, 다음 세대의 부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표어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처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멘. 7절 8절 본문을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봐보세요. 앞부분에 제가 칼라펜을 하지 않은 것들은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가라, 따라 살아라, 순종하여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칼라로 색칠하지 않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칙이요 원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니까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변화와 나의 성장에는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좋은 성적을 원하고요, 결혼을 원하고요, 취업을 원하고 자녀의 양육을 원하고 잘 되어지는 사업장을 원하고 직장 생활을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원하고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바깥 일이에요. 외적인 일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서는 사람을 바꾸시고 바뀌어진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순한 가나안 땅의 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누리고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보면 하나님은 나의 변화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남편의 변화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 원하는데, 내 마음을 바꾸기 원하는데 나는 내 자녀의 변화를 원해요. 하나님의 원리는 나를 바꾸시고 바뀌어진 나를 통하여서 바깥을 변화시키시는 것인데 우리는 바깥을 바뀌어달라고만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새벽교회 오기 전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상담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상담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청년기에 겪는 어려움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연애가 잘 안 되고, 그렇죠? 연애 중요하죠. 연애가 잘 안 되고, 공부가 어렵고, 취업이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의 청년기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취업을 하기 원하는데 취업이 안 돼서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돌렸어요. 근데 그 어떤 회사에서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학 나왔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취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서 마음을 잘 세워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가 이렇게 취업이 빨리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취업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왜 못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취업을 딜레이 시키실까, 늦추실까 곰곰이 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던 이 친구가 취업이 잘 안 되어지는 현실 가운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예배를 드리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섬기는 삶이 조금씩 훈련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 입장에서는 취업이 안 되는 현실은 고통이요, 괴로움이었습니다.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 친구를 변화시키는 환경이요, 요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취업을 빨리빨리 시켜주시지 않는 이 형제에게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하여서 형제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취업까지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나서 그래 너 됐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나서 우리가 구했던 것들에 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화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있는데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신상범 원로 목사님 후임으로 새벽교회 담임으로 온 제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일까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설교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지금 졸았다는 게 딱 티나는 지점입니다. 안성현 목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조건, 환경, 결과물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에요? 아닙니다. 말씀에 다스림 받는 안성현 목사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적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안성용 목사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하는 게 먼저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중요하지 않아서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자질도 안성령 목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안성령 목사가 말씀에 의하여 변화되어지는 게 먼저라는 말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내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바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바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업체가 바뀌는 거예요. 바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직장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의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오기를 바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22년에 블리밍턴 한인교회에서 담임할 때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코비드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블리밍턴 한인교회는 더 성장하고 있는지가 그 선배 목사님의 전화한 이유였어요. 당시 미주 한인교회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2년 사이에 미주의 한인교회가 당시에 3,456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658개가 닫았습니다. 전체의 20%가 팬데믹 2년 동안 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블루밍턴이라는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 그 지역에는 이민자들이 살기보다는 이제 유학생들이 대부분 사는 지역입니다. 유학생 빼고는 별로 이민자들은 살지 않는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하기 전에 10년 전에는 그곳에 유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어요. 한인 유학생이. 근데 제가 담임 목회할 때에는 한인 유학생이 절반으로 줄어서 5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유학생 숫자도 반이나 줄었는데 블루밍턴 한인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부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 선배 목사님의 전화의 이유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대답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선배 목사님이 기분이 나빴겠다. 안성령 목사를 뭐야 얘 이렇게 하셨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배 목사님께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제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둘러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한 거는 교회에서 예배 드렸을 뿐이에요. 같이 모여서 큐티했을 뿐이에요. 우리 청년 리더들 제가 양육하고 청년 리더들한테 양육 받은 대로
다른 친구들 1대1로 양육하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내어서 역사하니까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변화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어떤 전략도 없었어요. 어떤 방법론도 없었어요.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전하라고 부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보니까 블루밍턴 한인교회 청년들이 몇 명 보이네요. 방학이라 이렇게 몇 명 온 청년들이 좀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보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또 보니까 자주 오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원론적으로 선배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키세요. 말씀으로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말씀으로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그러하기에 새빛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안성령 목사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오직 말씀만 전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줄 알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주시고 순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분명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양한 외적인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공부, 취업, 결혼, 자녀 양육, 사업, 직장생활, 건강, 관계, 다양한 문제 가운데 아마 신음하시며 어려워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그런 역경들 가운데 우리가 대부분의 하는 기도는 외적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외적인 환경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아마도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적인 환경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라. 그러면 변화되어진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다. 변화되어진 너를 통하여서 너의 직장이, 너의 사업장이, 너의 교회가 부흥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가지고 온 찬양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시험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 다양한 문제와 환경과 조건 가운데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왜 그래요?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내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 가사는 더 좋아요. 3절 가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